몸을 이끌고 하나님 주님의 성전으로 나와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것이 없는 인생임을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을 항상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은혜이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입술로만 고백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전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그렇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말씀만 대하면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아멘 아멘. 금주의 하가다 말씀 로마서 16장 4절 우리 5번 같이 읊조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16장 4절 말씀을 가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금주에 저희는 4일간의 부흥성회를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네. 강사님 목사님께서 헌신적으로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고 그리고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위로와 새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받은 바 은혜들이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흥의 기간을 통해서 부어주신 주님의 귀한 은혜들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주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새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새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울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걸작품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라는 초기 기독교의 중요한 인물을 세우시기 위해서 동역이라는 함께라는 귀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바울의 자리에는 늘 동역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 동역자들과 함께 바울은 주의 일들을 이루어 갔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바울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빌립보서 3장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육체를 신뢰해서 육체로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바로 내가 그 육체를 위한 자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바리새인 그리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던 사도 바울. 성경은 사도 바울이 육체로 보자면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지금 말로 이야기하면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도 바울입니다.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최고의 스승 밑에서 그 학문을 연구했으며 그리고 앞길이 탄탄하게 놓여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자랑할 것이 많은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데에 자신의 것들을 자랑함으로 이루어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잘난 사람이기 때문에 나 혼자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그냥 너희들은 그냥 돕기만 하면 돼. 그냥 내가 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돼. 하나님도 나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다 할 수 있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고 바울만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바울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스펙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동역이라는 함께라는 귀한 사역의 원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그렇게 함께 일하는 그들의 동역자들을 귀하게 여겼던 사도였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이 그의 사역을 마무리하기 전에 자신과 함께 일생을 바쳤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34명의 이름을 일일이 나열하면서 그들에게 문안하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많은 지면을 들여서 일일이 이들의 이름을 기록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들에게 경우에 합당한 존중을 표할 것을 이야기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주님의 나라는 높고 낮음, 귀하고 천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능력이 많고 적음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는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함께 동역해서 같이 이루어 간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이 사역의 주인공, 사역의 주체가 아니라 자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인공이 아니었고 주인공이 되기를 원치 않았고 모든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돌려져야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또 자신 또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자신과 함께 동역했던 그러한 사람들을 그렇게 귀하게 소중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 16장, 우리가 읽었던 16장 4절에 소개되어 있는 사람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길라와 같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존중하라. 예의를 표하라. 경의를 표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바울과 동역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아름다운 믿음의 부부입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사도 바울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이 두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꺼이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사도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 안에 부부의 집에 초대 교회가 있었다라고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부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자신의 집을 교회의 처소로 내놓았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사도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 사도 바울을 도왔던 사람,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드림으로 사도 바울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 거주하던 부부였습니다. 주 41년부터 54년까지 로마를 다스린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칙령에 의해서 로마에서 추방되어 고린도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는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서 사도 바울과 생업이 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일을 같이 하게 되었고, 성경에 보면 같이 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직업이 같고 같은 유대인이고,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같이 일을 하면서 함께 한 집에 살면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들 부부는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입니다. 왜, 무슨 이유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과 같이 동역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동역자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하는 동업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동역자가 되었다고 그렇게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은 사도 바울과 이 부부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은 했을지 몰라도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의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헌신할 만한 그러한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같은 직업을 가졌다는 그 이유가 서로의 목숨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동역자의 자리로 서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 때나 지금이나 돈이 사람의 관계를 깊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그 악한 본성, 돈을 좋아하는 본성, 돈 때문에 그 사람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 그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 돈을 잃게 되었을 때, 내가 투자한 돈을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내가 동업하던 사람이 나에게 금전적으로 잘못을 끼쳤을 때,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돈이 사람을 맺어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가, 오랜 세월이, 그리고 오랜 경험들이 돈이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사도 바울과 서로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서로의 동역자가 되게 했을까요? 어떤 이유로 로마서 16장에 소개된 많은 사람들, 사도 바울이 일일이 이름을 나열했던 그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사도 바울과 동역자가 될 수 있을, 동역자가 되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18장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라는 자를 만났을 때의 그 예화를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볼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볼로라는 사람은 주님을 만났고 주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온전한 지식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온전하게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그가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듣고 그들이 취했던 행동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 주님의 신실한 동역자가 될 수 있었던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를 정확하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도를 정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라는 정체성, 같은 동업을 하는 돈이 얽혀있는 관계, 이 관계들이 두 사람의 동역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부가 사도 바울과 주님 안에서 신실한 동역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하나님의 도를 정확히 스스로 먼저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깨닫고 있어야, 자신이 알고 있어야 이 진리를 가르칠 수 있으며 이 진리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이 그저 저주로만 알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짜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셨고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새롭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회복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이 기다린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것만이 아니라 온 세계를 향한, 온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인간과 화해하기 위하여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라는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먼저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부는 하나님의 신실한 동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동역자가 되는 길이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한 명 한 명을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교회이며 우리가 연합해서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주님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그 충만함을 우리에게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리스도 자신이, 그리스도 그분께서 충만하신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분 자체로 우리를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추구할 때, 그 지식으로 깊어질 때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충만함을 입은 주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충만함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지식을 탐구하는 열정이나 우리에게 놓여진 사역들이나 우리가 해내야 되는 그러한 일들로 하나님의 충만함을 입을 수 없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되신 그 그리스도를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그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여야 되고, 그 진리 앞에서 내가 녹아져야 되고, 그 진리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충만하신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오실 때 우리가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떤 깨달음을 깨달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리스도께서 그냥 우리 안에 오심으로, 그분의 충만함 때문에 그냥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충만해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충만하게 추구할 때에 그 그리스도의 지식이 우리를 덮을 것이며, 그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부흥회도 끝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각자 받은 바 은혜의 기억 또한 희미해지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붙잡지 않으면 흐르는 강물처럼 금방 흘러가 버리는 것이 또한 은혜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로마서 16장에 34명의 주님의 동역자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처럼 주님과의 동역의 삶을 이루어가길 원하신다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를 주의 몸이라 부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우리가 주님을 묵상할 때 주님이 우리를 깊이 만나 주시고 그분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으로 충만하여져서 주님의 동역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신 우리 향기교회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의 일들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을 먼저 깊이 이해하고 깊이 배우고 주님으로 먼저 채워감으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짐으로, 그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짐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충만함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깊이 더 확장시켜 나가고 넓게 더 확장시켜 나가고 우리 안에서 행복하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